오늘은 그 복음에 관련된 시간인데요. 여전히 다음 시간의 마지막인 그 이제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전 시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운명, 그다음에 어, 이제 죽음, 그다음에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이 모습도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보면 그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 혹은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쪼그라드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그 갖고 있는 생각, 정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어, 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면 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고, 그 기준을,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그 생각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먼저는 우리 처음부터 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페이지를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혹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 끝부분부터 이제 우측으로 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도표입니다. 처음부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런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 중간쯤 우측에 보면 우리가 그 교회 시대,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교회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진한 녹색 옆에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중간쯤에 오셨고 십자가 있는 부분, 거기에 오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생기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없는 그 시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쯤에 살고 있지. 우리의 과거는 이래 왔고 지금은 여기 있고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란 시뻘건 이제 것으로 끝이 나고, 맨 오른쪽에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영원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외울 만큼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다라고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죽음을 벗어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에 있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다 혹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어떤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이죠. 또한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끝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의 나쁜 것들, 힘든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실마리를 두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죽은 듯이 다 생명이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샌가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도 이 땅도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갖고 계신다 혹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고 음과 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내세와 또 앞으로의 내세, 이생과 내세는 구분되어 있지만 지속되고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가 갖고 있던 원래 에너지나 그 갖고 있던 그 요소는 어딘가에 흩어져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약에 태운다면 불로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 일부는 그름으로 남아서 떨어지고 그 일부는 수증기나 물로 공기 중에 흩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형태가 변하고 성질이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뭐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이 인간도 죽으면 이 몸은 땅에 가서 썩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소멸하지 않고 그 영혼 역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늙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늙어지죠. 쇠약해지고 병이 나고 움직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언제나 청춘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도 항상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소녀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늙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 자체, 총명은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노쇠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우리 이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능이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죽음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죽음은 다 무서워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본능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을 벗어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다들 열중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역사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 르네상스라고 아십니까? 그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라는 세계의 큰 서양 문명의 큰 이제 역사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과거의 중세 시대에 하나님 중심, 신 중심적인 그런 세상에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 세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미국이라는 땅도 아메리카도 새롭게 발견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이 온 세상을 이제 휘젓게 됩니다.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고 계몽주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뭐 허무주의 이런 사상의 발전이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온 인류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부터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중세 시대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온 그 서구 세계가.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보고 새로운 시대,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는 우리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야 라는 것을 그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후에 우리들끼리 잘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 운동들이 몇 세기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이죠. 그래서 절대자 혹은 절대신, 그리고 선, 그다음에 도덕, 윤리 이런 것에서 그 기준을, 그전에는 성경에 그 가치를 뒀다면 그 기준을 인간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 세계는 탈보편화라는 흐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게 진리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진리야. 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 나에게. 왜? 이 세상은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이 이후에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서구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모든 철학의 사조가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본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또한 반대로 그 기독교 내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 내에 변혁이 또한 일어나죠. 개신교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카톨릭 교회 역시도 예수회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들 스스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 르네상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19세기쯤에 발생했던 이제 여기서는 뭐 낭만주의, 실증주의 이런 얘기 드립니다만은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허무주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허무주의라는 그런 철학 사조가 이제 나오게 된.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생긴 것이 이런 사조들이라는 거예요. 각각 각 세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 기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한 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 그림 몇 장을 보여주려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 그리고 이제 담비라는 작은 동물을 안고 있는 여인. 예쁘게 그렸죠.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과거 중세시대 때는 그림을 그린 걸 보면 사람들이 신중심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빛이 막 나고 머리에 막 이렇게 둥그런 것이 막 생기고 그렇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이 중세시대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역동적인 것들도 많이 표현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조에 있는 모든 그 생각들의 집합을 이 미술가들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장의 더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왜곡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명은 루소라는 사람이고 계몽주의 사상가였고 한 명은 니체라는 철학자죠. 니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허무주의의 창시자였어요. 왜 이 사람이 허무주의의 창시자였을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은 죽었다라는 주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신이지만 이 사람도 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제 설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허무주의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이 세상은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규범이나 질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니체는.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뭐였냐면 절대적인 가치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허무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과거에 그것이 가정, 종교, 선, 우정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좋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의미 없다 그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책과 여러 가지 강연들을 통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심판도 없고 이생이 전부이고 내세가 없다 하면 니체처럼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이 끝인데 다음 세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도 허무주의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생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된다. 내 영혼까지도 다 소멸되고 끝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이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이 끝인데, 내 영혼이 소멸해 버리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 우연의 산물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동물의 여러 종류 중에 한 종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짐승화하게 되고 인간을 하나의 부품화시키고 기계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사상들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은 무의미하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부터 제 생각에는 집단적인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괴리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병폐가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허무주의의 다른 말은 염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덧없고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이야. 해봐야 뭐해. 그냥 빨리 죽어. 그러니까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허무주의의 또 다른 말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이 다니까요.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다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고 남들 괴롭혀도 좋으니까 너만 행복해. 라는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 필로폰, 펜타닐 이런 마약들이 우리에게 이제 흔하게 다가오게 되고 서구 사회를 더 좀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마카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도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밖으로 그냥 표출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증상인 거죠. 이 병폐가, 우리 갖고 있는 사람의 이 괴리감, 그 고민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과 병폐로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 허무주의에 혹은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추구하자. 세상이 없는, 세상 끝이 없으니까 우리 여행이나 하면서 즐기자. 그다음 게임이나 오락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뭐 술을 마시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살다 그냥 죽자. 욜로족이나 이런 사상들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자살률 증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사람들 스스로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이런 니체라든지 루스라든지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세계가 급변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장 첫 번째 받아들인 사람들이 미술가였어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상을 가장 먼저 접목을 해서 그들의 작품 속에 표현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미술가 다음으로 저술가, 작가들이 그들의 문학 속에 그것을 녹여내요. 그 다음에 음악가들이 그것을 자신의 음악 속에 그것을 녹여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지금 갖고 있는 대중문화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난잡한 그런 음악들, 헤비메탈이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저 사람들 추구할까? 다 여기서 나온 증상들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보고 그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폴 세잔이라는 사람의 목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나리자나 담배를 아는 여인과 같은 이런 그림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세잔의 그림은 19세기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정도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 형태를 보세요.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형태가 뭉그러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림은 잘 모릅니다만은 형태를 어떻게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상한 형태의 그림을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폴 세잔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고갱? 제가 이 그림은 그냥 제가 참고로 고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타히티라는 그 섬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 타히티로 갔을까요? 이 사람 아까 봤던 루소라는 계몽주의 사상자를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고갱이. 루소는 계몽주의자였으면서 그가 주장한 바는 뭐였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은 쓰잘데가 없다. 가장 교육을 해야 될 계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원시인처럼 교육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라고 주장을 루소가 하게 돼요. 그것을 따라서 폴 고갱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타히티라는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린 원주민들을 그린 게 고갱이죠. 이 그림은 얼마짜리 같아요? 2억 1천만 달러예요. 팔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850억 정도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죠? 자, 어쨌거나 근데 이 그림은 그래도 저는 잘 그렸다 싶어요. 고갱이 2,8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2,800억은 저도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품들을 수집합니다. 언제 결혼하니라는 그림을 고갱이 그려서 이제 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살아있을 때 이게 팔렸던 건 아니에요. 죽고 나서 그 후대에 이 그림은 이제 유명해져서 고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폴 고갱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역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목은 이거예요. 자기가 붙인 것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을 이 사람이 49세에 이제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독극물인 비소를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에 실패해요. 오히려 그 구토를 해서 배탈내서, 그리고 55세에 죽습니다. 극심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앓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은, 고갱은 이 그림이야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집약해서 그린 것이야 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글 속에.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 이 그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복음서에 필적할 만한 그림이야 라고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나요?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여기 짙은 남색을 많이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그 오른쪽부터 그림은 해석해 가서 저 왼쪽 끝까지 가는 것이 이 사람이 그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중간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 끝에 왼쪽으로 가면 어떤 노파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노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여기서 쏟아냈고 뭔가가 자기가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고갱은 이 그림을 볼 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여전히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에 쌓여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짓눌려서 답답함과 슬픔과 비관과 우울함과 좌절을 여기서 저는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 루소의 그 사상을 따라서 야만인, 즉 원주민, 원시인들은 고귀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타이틀을 가서 그 사람들과 살고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의 말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프란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우리는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피카소,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피카소는 세잔과 고갱 다음에 나온 그 화가였죠. 이거는 대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고 굉장히 고가이겠죠. 아빈용의 여인들은 아까 봤던 그 세잔의 그림과 고갱의 그림의 합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가 그린 화풍이 이런 입체화, 추상화, 그리고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그림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피카소의 그림들은 대부분 여기 아빈용의 여인들처럼 형체가 이상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정상적인 얼굴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한 물체를 보고 다방면의 어떤 그 본질을 찾아서 그리려고 했던 노력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위대하다 그런 의미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미술가들이 그 마음속에 정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들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기괴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분리되고 분열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파울로라는 그림을 제가 이제 굳이 여기다 표시를 한 것은 피카소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그릴 때는 정상적으로 그려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타내 줬습니다. 그가 일반적인 객체나 사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입체화, 추상화처럼 그렸지만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을 그릴 때는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피카소를 칭송하고 훌륭하다, 그 다음에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괴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그 동화책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임금님이 입은 옷이니까 나만 내 문제겠지. 저걸 못 알아보면 나의 문제겠지. 하지만 그 동화에서 나오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임금님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예술품을 볼 때 못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이러한 세계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계시다라면 반드시 오늘과 내일을 다음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열린 세계관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제시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그림인데 뒷샹이라는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는 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다다이즘이라는 그 이제 미술 화풍으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창조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들이 이렇게 이상하고 또 기괴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함 속으로 다시 퇴보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첫 번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거의 마지막 세상의 끝에 와 있어요. 여기 그 마우스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가죠. 이쯤에 와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겠죠. 이 다음에 여기 보면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거의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도 끝 중에서 끝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크고 흰 보좌에 이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과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다라면 다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님이 나오셔서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여러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했던 그 가치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병폐를 겪게 되고 어떤 집단적인 증상을 갖게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음악들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제가 뭐 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술가들 중에는 우리 인간이 다 우연히 나온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술도 우연히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인트 통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큰 그 화폭에다가 자기가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페인트 통에 구멍을 뚫고 페인트 통을 탁 던집니다. 빙글빙글빙글. 그러면 밑에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물감이. 그것이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술이다. 왜? 우연히. 나도 우연인데 저 그림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철저하게 스스로 무시하고 이제 없는 것처럼 마치 짐승과 부품과 기계화된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많은 부분에 표현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위대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아시었던 분들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또한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